자신이 창조하신 세상, 특별히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게 하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셨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처음 만드신 그 세상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 선할 걸 따먹고 타락한 그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놀랍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그 아들을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어요. 즉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죄에 빠져서 죽게 된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어떤 다른 것은 소용이 없어요. 착한 일 많이 한다면, 뭔가 스스로 어떤 고통 속에서 견디게 해서, 아니요, 그런 것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떤 일을 통해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이죠. 바로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는 어떤 다른 조건도 필요 없어요. 믿기만 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나와 있죠. 믿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많은 지식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많은 물질이 요구되지 않아요. 많은 고행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많은 수양도 요구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기만 한다면, 영접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 뭐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여전히 멸망 가운데,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녀들 생각하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항상 좋은 걸 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고 좋은 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걸 줄 수는 없어요. 시원찮은 걸 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전히 타락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셨으니 그 가장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 생각해 봅시다. 죽어요. 오늘 자정 12시가 끝나면 우리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 시한부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당연히 생명이죠. 내일을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타락해서 멸망 가운데 심판받고 영원한 죽음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생명이죠.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 생명이요. 가장 좋은 그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걸 잊어버려요. 내게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잊는단 말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심을 깨닫고 깊이 묵상하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려고 오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죄에 빠진 인생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려. 한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예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죠. 그 목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힘써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구원하러 타락한 영혼들을 구원하러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자,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구원과 심판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게 돼 있어요. 과거엔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진정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어요. 즉 인간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은 예수님과의 관계, 즉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또 어떤 종교든지 가지고 있어서 그 종교의 선한 가르침을 따른다면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착하게만 살면. 그리고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의 좋은 것을 따라가다 보면 구원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 생각의 문제점이 뭐죠? 양심적으로 행동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어떤 종교에 속해서 나름대로 선한 삶을 살아간다면 뭐가 문제예요? 이게.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문제입니까? 구원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쉽게 얘기해 볼까요?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자, 시험 성적 나왔어요. 자녀들도 긴장되고 부모도 긴장됩니다. 결과 나왔나? 나왔어요. 근데 점수가 부모님 생각할 때 별로야. 이게 더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엄마가 그런 거야. 야, 좀 더 점수를 더 나와야겠다.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것을 들었던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그렇죠. 제가 부족하죠.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 좋은 성적 얻을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건 꿈이야, 꿈. 우리 꿈. 현실은 달라요. 현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 뒤에 아직도 많이 있어.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 점수 안 나오는 애도 많다고.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뭐라 하지 마. 그래 놓고는 뭐 사달라고 그럽니다. 우리 집 이야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뭐가 문제죠? 자기 기준이에요. 회사의 사장이 종업원들 일을 시켰어요. 이번에 이렇게 오다가 왔기 때문에 이런 물건 만들어야 돼. 이런 작업과 거쳐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지시를 내렸어요. 사장이. 근데 중간에 매니저가 딴 생각을 한 거죠. 계속 이렇게만 하니까 결과 좋지 않아. 다르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장의 지시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물건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이 나중에 결과물을 다 봤어요. 자, 잘 만들었니? 깜짝 놀랐죠. 왜? 계획하지 않는 물건들이 나왔거든요. 매니저를 불렀어요. 왜 이런 물건들이 나왔는가? 매니저 대답합니다. 사장님께서 지시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만들면 더 좋은 물건이 나오고 더 잘 팔릴 것 같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방법을 했어요. 기특하지 않으세요? 사장님 뭐라 할까요? 그래, 기특해. 아니면 파이어 이렇게 했겠습니까? 매니저는 주장이에요. 일했잖아요. 결과물 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시키는 대로 안 해놓고 계획했던 결과물 내놓지 않고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사장님 기준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일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돼. 하나님 기준에. 내가 도덕적으로 괜찮고 내가 생각에 착함, 그래서 난 구원받을 수 있다? 자기 기준. 인간의 행위는 아무리 선하다 한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 죄의 본성이야. 죄성입니다. 죄성. 죄를 좋아해요. 인간은. 죄 짓기를 좋아한다고요. 죄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정욕을 행하는 걸 기뻐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뭐예요? 선이 안 되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했어. 사회적으로 칭찬말을 했어. 근데 그 궁극적 목적이 뭐냐?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영광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서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원초적 불능이에요, 불능. 이거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결국 근본적인 인간의 죄의 문제는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유일한 길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도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죠. 자,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여기서 빛은 예수님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 정욕적인 삶이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그 삶을 꿈꾼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요. 자기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세상 즐거움만 있는 그것, 바로 그것이 어둠이에요. 어둠. 그래서 어둠에 편한 거예요. 어둠에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당연히 어둠이죠. 내 정욕과 내 욕심과 세상 즐거움만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지금 어둠 안에 있는 거예요. 어둠 안에. 그 어둠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어둠을 제하시고 이 어둠을 밝히시려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뭐예요? 거부하는 거죠. 왜? 나는 예수님보다 이 어둠이 더 좋아. 내가 살았던 대로 난 그냥 살고 싶은 거야. 정욕적인 삶을 계속 추구하고 싶은 거야. 그 삶을 살면 썩어진 열매를 얻게 되고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되는 줄 알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어둠이 좋아. 나는 밤이 좋아.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고 진리예요. 빛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정욕을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반갑지가 않아요. 그분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하면서 이런 분들 계세요. 예수 믿는다 해놓고 예수님이 저기 멀리 계셔야 돼요. 내 안에 너무 가까우시면 부담스러운 존재, 예수님. 좀 멀리 계셔서 내가 필요할 때만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금 멀찍이 떠놓은 분 계셔.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기를 계속 고집한다는 거죠. 바위 틈에 있는 갯벌에 있는 지렁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가끔 산에서 이 바위를 이렇게 드러내다 보면 밑에 지렁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죠? 바위가 딱 들리고 빛이 강하게 비쳤어요, 지렁이에게. 그럼 지렁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 빛이요. 나 이 빛 보고 싶었어요. 이제 빛이 비치는군요, 내 인생에. 이렇게 지렁이가 반응합니까? 아니면 싫어, 싫어, 싫어. 막 몸을 꼬아리며 틀죠. 다시 뭐요? 어둠으로 들어가려고 땅을 파고 들어가죠. 빛이 비치면 발광을 하고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요. 그게 우리 악한 본성이에요. 분명히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보다 여전히 나의 정적인 삶을 더, 그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심판받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뉜 거예요. 두 가지요. 첫 번째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빛을 사랑해야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데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 빛을 내가 비춰지면은 나의 어둠이 다 드러나 버리니까. 나의 수치가 드러나 버리니까. 나의 행위가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요. 은밀한 죄, 나의 은밀한 습관, 은밀하게 죄 짓는 거, 그거 드러나기 싫어요. 감추고 싶어요. 빛은 어둠을 밝히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멀리합니다.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분명히 용서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감추고, 역반응이죠. 더 감추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악을 행하는가? 아예 그 빛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런 짓 했죠?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짓을 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니까 자꾸 자기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이윤을 챙기고 타락하는 자기들의 그 허상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전 관리자들 다 돈으로 커넥션되어 있는 그 구조를 드러내 버리시니까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무사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를 죽이자 그런 거죠. 악에 속한 자들은 빛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아예 빛을 제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악한 사람들은 뭐예요? 아예 교회를 핍박하고 뭡니까? 그리스도인들 아주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들은 소망이 없어요. 또 한 반응은 뭘까요? 그것은 그 빛을 받아들일 거예요. 자, 21절 읽어볼까요?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 그래요. 진리를 따르는 자들, 진리를 따르고 싶어하는 자들은 그 빛이 왔을 때 자기 허물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자기 허물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자기가 이전에 살았던 그 정욕적인 삶은 너무나 누추하고 더럽고 지저분하는 걸 아는 겁니다. 이건 계속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더러운 거예요. 누추한 것이에요. 썩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좋아. 그것들 다 버리고 예수만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빛 대신 그 예수만에 가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빛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빛이 되게.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를 맺는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진리를 따르고 싶어하는 그 삶의 아버지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따르고자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올해 교회 표가 뭐예요? 날마다 주와 동행.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모든 행실이 주 안에서 빛의 열매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셔요. 드러내 주셔요.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 너 그런 마음 품는 거 아니었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이켜야 되니까 돌이켜야 돼.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놔야 돼. 빛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언어를, 우리 행실을 빛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빛의 열매 맺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드러내실 때 그것을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숨기러 가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논리로, 우리의 그 얄팍한 자존심으로 자꾸 그걸 덮으려고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반응하세요. 코로나 기간 중에 연구에서 했던 일이에요.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자네 핸드폰을 보고 싶었어요. 아들의 핸드폰을. 핸드폰을 쫙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당시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 여자친구에게 성범죄를 한 거예요. 성범죄. 이게 나와 있어요. 기록에. 아버지가 고민을 했어요. 아들을 불러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수해라. 자수해. 근데 아들이 그걸 순종을 따라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합니다. 아버지는 왜 이 선택을 했을까? 저는 굉장히 깊이 고민을 했어요. 왜 이 아버지는 이 선택을 했을까? 그냥 덮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야, 이거 안 돼. 이 통화 내용 다 삭제해. 모조리다. 다 삭제하고 증거 다 남기면 안 돼. 절대. 다 삭제하고 너와 나만 아는 거야. 알았지? 이 방법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그 아이의 인생을 전체를 본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이 인생 전체를 본 거예요. 왜? 이렇게 아버지가 보고 또 숨겨주면은 이 아이는 계속해서 그 짓을 반복하기 뻔하기 때문에요. 또 그럴 것입니다. 또 그럴 것이에요. 그러다 뭐요? 대형 사고 터뜨린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로 수습할 수 없는 대형 사고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드러내는 걸 선택한 거예요. 지금 드러내자. 그래서 정말 이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이 아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자수를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를 드러내셔요. 드러내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로 안 하시죠?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와, 큰일 났네. 드러내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거 계속 감추고 또 하고 또 하고 더 커져서 사망까지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작을 때 드러내시면 은혜예요, 은혜. 빨리 돌이켜야 돼요. 드러나야 우리가 사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키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
그 드러냄을 통해서 우리의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 어둠의 행실이 빛의 행실로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마지막 21절 말씀, 그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나는 주가 베푸신 그 구원과 영생을 얼마나 감사했는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얼마나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빛의 열매를 맺고 있어? 지금 빛의 자녀에게 살고 있어?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료주일과 다음 주일은 부활절. 좀 더 예수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또 회복시키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첫 번째. 두 번째는 빛이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해서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빛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셔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우리 시작 찬양 때 불렀던 노래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뭐죠?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져야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신비, 영원한 신비입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죄와 사망을 옳거나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소망,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생명으로 열매 맺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